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나라는 의료 복지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1년에 한 번씩은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바로 갑자기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몇 주 전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야식도 먹지 않고 살도 빼면서 건강검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건강검진이 끝나고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성적표를 받아 들고 나면 사람들은 이번에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았던 야식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며 운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건강검진 전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건강검진 몇 주 전에만 건강을 챙기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문제가 없다는 성적표를 받아들면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져서 그 전보다 더욱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비유하자면 건강검진에 이상 없음이라는 검진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앞선 본문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 중 일부를 무장시켜서 성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경비병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안전하니 하루라도 빨리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손 하나라도 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위협도 없는데 굳이 경비병을 놔두지 말고 그 경비병까지도 성벽 재건의 일꾼으로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건강검진이 끝났으니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한창 적들의 위협이 있을 때 백성들 중 일부만 경비를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협이 끝났는데 오히려 백성의 절반을 무장시킵니다. 군대의 숫자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하는 백성들조차 손에 무기를 잡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완전 전시 체제로 돌입해버립니다. 밤이 되어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옷도 벗지 않고 군인처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위협을 끝내버리셨는데 오히려 더욱 긴장하고 더욱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아무 이상 없다는 검진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더욱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몇 주 전에 운동하는 것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의 일상에서 이미 건강에 무너진 습관이 있다면 몇 주 전 바짝 운동하는 것 아무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 애쓰면 너무 늦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건강검진처럼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느슨하게 있다가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어떤 유혹이 닥치면 부랴부랴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 플라비우스는 군사학 논고라는 그의 책에서 평화로울 때에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일상의 신앙의 모습이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의 자세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도전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배회하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틈을 주지 말고 전신을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삶이 평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들도 다 지나갔고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교회 다닐 때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는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니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을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욱 전쟁을 대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 오히려 아무 일 없을 때 더욱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하였으니 사탄이 공격할 틈도 찾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평안할 때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일상,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된 군인이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반복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을 때가 더욱 몸과 마음을 지킬 때임을 고백하오니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